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신앙함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함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첫 번째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권력의 그 속성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원했던 그들의 마음에서는 도저히 그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쇄신을 할까요? 아니면 반전을 시키고자 했을까요? 그러한 의미로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좀 이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3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12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아마도 참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너 왜 금했어? 이런 말입니다. 금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요한의 마음, 요한이 왜 그러한 보고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동기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요한이 그렇게 보고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39절부터 50절까지 자그마치 11절을 통해서 12절을 통해서 길게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별로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38절에 요한의 말에 대하여 대답한 것은 39절과 40절 두 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41절이 그렇고 42절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손, 발, 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떠한 비유를 들어 49절까지 또 다른 주제로 말을 하고, 50절의 결론인 것 같은데 또
뜻도 엉뚱한 별개의 주제로 말을 하는 것만 같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모습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각각의 주제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의 제목을 두고, 주제를 두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5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교훈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보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딱 떼어서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은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데, 성경을 조금 읽으시는 분은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다른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한다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요한이 금한 그것은 너무나 잘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속하지도 않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금해야 맞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 보고를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12제자 이 그룹에는 들어와 있지 아니한데 어떤 사람이 아무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는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지금 자기 동료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까지 창피를 톡톡히 당했는데 자기들하고는 같이 다니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혼을 낸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역이 엉뚱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하여 그를 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자만심,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이야?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권력욕, 그리고 그 권력욕을 갖기 위해서는, 쟁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발상을 고쳐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 버젓이 서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월의식 또는 편가르기, 이기적인 배타주의를 몰아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화목을 깨트리는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기득권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물 한 그릇을 주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모른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꼭 예수 믿는 자에게만 그러면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41절에서의 초점은 선행을 베풀어라가 아니고 또는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4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으로 서로 섬김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41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 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니까 이리 오고 너는 내 편 아니니까 저리로 가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서로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는 나보다 잘났든지 아니면 나보다 못났든지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41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깨고 여전히 자신의 권력력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경고하는 것이 42절에 계속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뭐냐 하면 곡식을 가는 그 맷돌인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커요. 지름이 한 2m쯤 되고요. 수천 킬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돌립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묶어서 나귀가 빙빙 돌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거운 것이라고 할 때 적당히 무거운 것만 우리가 몸에다 지니고 물에 들어가도 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을 목에다 딱 메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0.00001%의 가능성도 없죠. 물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그 형벌의 대가가 오히려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것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나오는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할 때 이 소자는 37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자라고 하면 한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한 가족 된 자를 실족해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가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4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49절까지의 이 엄중한 경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체 부위 가운데 손과 발과 눈을 비유로 들어서 그것들이 범죄를 하면 차라리 한 손 자르고 발 하나 잘라내고 또는 눈 하나 빼고 그리고 그런 불구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두 발 두 눈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만일 내 손이 범죄를 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 소자 하나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만드는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의 대가가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옥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3절, 45절, 4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지옥, 여러분들은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지옥이 어떤 것일까? 아마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 게 있어요. 상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상되어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미지는 인신재물이 봉헌되었던 왕정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흰놈의 골짜기의 모습에서 끌어온 것인데, 이 지옥이란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게엔나.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히브리어에 게흰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게흰놈이 뭐냐, 두 단어인데 흰놈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입니다. 게가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게흰놈. 이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했을 때에 쓴 말이 게엔나입니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부 쪽으로 내려가면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서 분향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있어요. 이 황소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로 어린아이가 지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어린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마치 흰놈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거든요. 어떻게 해서 유대 땅에 이와 같은 사악한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이에요.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또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아수르 쪽에 붙어 있었던 왕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몰렉을 함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역대하 2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실제로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정된 이 인신제물 제도가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폐지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혐오스러운 것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하면 그냥 치가 떨려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모든 쓰레기 그것을 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다 집어넣었어요. 심지어는 동물들의 시체 막 집어 던지고 또 더 심하게는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매장 당하지 않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악한 죄를 지은 이런 범죄자들은 가끔 매장되지 아니한 채 버려졌는데 이러한 시체들을 전부 다 흰놈의 골짜기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들과 시체들로 막 붐비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기가 오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다시 불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1년 360을 계속 불 피워지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타고 계속해서 시체들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타오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개나 지옥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그 제자들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모습을 연상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흰놈의 골짜기 하면은 지옥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아, 지옥이 이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48절을 보면 이 지옥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래요.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으면, 그 꺼지지 않는 계속되는 불 속에 구더기가 죽지 않으면 하물며 사람이 죽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피오르는 그 불 속에 사람이 죽지 아니한 채 그 고통을 계속 맛보아야 하는 곳,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49절을 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불에 데여가지고 온통 상처투성일 거 아니에요. 막 그 허물이 다 벗겨지고 얼마나 따갑겠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미치는 지경이죠.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의 장소인데 이 장소를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가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란 말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고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나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는 나의 명예를 갖기 위하여 나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4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찍어내버려라, 눈을 빼라, 이렇게 아주 듣기만 해도 섬뜩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실제로 범죄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팔 하나 자른다고 해서 또 다른 한 팔이 죄 안 짓고 있습니까? 또 하죠. 눈 하나 뺀다고 해서 안 봅니까? 다른 눈 하나 갖고 또 보죠. 눈 두 개 다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또 보잖아요. 계속. 모든 범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라내고 뺀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눈 하나 빠지면 한눈 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게 사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불구자로 살아라 이겁니다. 죄에 대해 눈이 빠진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 아이고 불편해, 죄 짓는 게 불편한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만 보면 바로 제거해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입니다. 불편해, 너무나 불편해, 죄를 짓는 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불편하세요? 혹시 밥 먹듯 쉬운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요거만한 아주 조그만 죄 하나를 지어도 막 벌벌 떨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됨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죄 하나 짓는 것이 벌벌벌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구자로 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공동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총을 돋고 가면서 저처럼 말이죠, 지옥에 갈래?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만큼 한 생명 한 생명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귀중한 생명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그 결과로서 화목을 이루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화목치 아니하고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얼마나 무색하게 만든 행위입니까? 모쪼록 우리가 피차에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섬김의 결과가 화목인 것을 아시고 화목한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꿈을 꾸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서로 섬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